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깜찍하게 끝내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주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기쁜 찬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무더울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손에 땀이 나서 악수를 하기가 힘든 계절이지만 기쁨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느라 혹 지치실 수도 있고, 이제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서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땀나는 이 계절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옷을 입고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본래 오늘 말씀은 어디였는가 하면 레위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좀 더 쉽고 그리고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레위기 시리즈를 벗어난 게 아니고 오늘만 이 본문으로 바꿔서 제 비슷한 내용을 출애굽기 28장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 자주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성소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구역으로서 어떤 개념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미슈칸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구역이 우리 눈앞에 실체화되어서 마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처럼 실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을 성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막이라고 하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어떤 구조물을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구조물을 덮는 가장 안쪽 덮개를 여러 번 씌우거든요. 그 가장 안쪽 덮개를 성경에서 성막이라고 출애굽기 26장 1절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5장부터 지시되고 있는 성소 건축에 보면 구조물뿐만 아니라 성물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들의, 그것을 만드는 지침들의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소에 대한 청사진을 받습니다. 즉 산 위에는 지금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모세에게 너는 만들어라, 이렇게 2인칭으로 제시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던 기억이 나십니까? 나 1인칭, 너 2인칭, 그리고 그들 이런 거 3인칭 이렇게 공부했었죠. 여기서 2인칭 명령으로 너는 만들어라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네 가지의 경우에만 그들이 만들어라 라고 3인칭 복수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 네 가지가 첫째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두 번째는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리고 세 번째 28장 3절에 제사장 직분을 위한 아론의 옷, 그리고 네 번째는 28장 6절에서 그들이 에봇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아론의 옷은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3인칭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궤, 또 제사장의 옷과 에봇, 이 네 가지만 특별하게 그들이 만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지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잘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잘못 받아 쓴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특별히 두드러진 표현을 여기에다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소 건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28장 오늘 5절에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6장 1절에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지금 뭐가 추가됐는가 하면 금실이 추가됐습니다. 금실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만든 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에 나오는 성막은 건축물인 성막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덮개인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 그 성막과 그 재료와 제사장의 옷 중에서 에봇과 판결 흉패를 만드는 재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의 옷에 금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성소에 배치되는 성물들을 금으로 입히는 것과 같이 제사장의 옷은 지성소와 성소에 배치되는 모든 성물들과 같이 면에서 동등하고 또 기능적으로는 첫 번째 지붕인 성막과 같은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렇게나 층층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설명을 하시나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네, 이런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쯤 기억해 두시는 건 좋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옷이 일종의 덮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성물들을 덮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 배치된 성물들을 이 성막으로 덮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가려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성소와 지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옷으로 제사장을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어떤 보호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사장의 거룩한 옷인 이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봇이 금태에 물린 두 개의 보석을 어깨에다가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28장 12절이거든요. 어깨에다 달았어요. 앞에다 달았는지 위에다가 달았는지 어떻게 묶었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 개의 돌로 대표된다는 것은 이 에봇이 인간을 상징하는 의복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가슴에 붙이는 흉패, 이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옷을 입은 제사장을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레위기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친히 이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이 만들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그 이름이 딱 명시가 됩니다. 38장 3절에 보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는 자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이 성경이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저술을 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 이 성경을 저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89장 31,173구절 이걸 우리가 이건 누가 썼고 이건 누가 썼고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권의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받는 것이죠. 이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홀리압이 어디 처음부터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나서부터 그런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니죠. 만약에 그가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재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오홀리압이 만든 옷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하여서 직접 지어주신 옷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하면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제사장의 옷이 인간을 덮는 거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옷을 친히 만드신 분께서 그런 자격과 기능을 옷에다가 부여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발견했던 사실을 좀 더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고 출애굽기에서 한 권 앞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무슨 책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적이 또 있는데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사람이.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죠. 저는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참 의아합니다. 굳이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죽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야 했을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얼마나 좋은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과 그저 소통하면서 동식물을 다 가족과 같이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가 수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가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뭔가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두 사람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물리적인 옷은 이 가죽 옷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 이거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의 뒷부분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옷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완전히 푹 잠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물속에 사람이 잠수해 있을 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물이 보입니다. 물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으면 물이 보이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게 되므로, 우리가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때 보면 목 뒤에 한 손으로 받치고 나머지 사람의 몸을 안고 이러고 물속으로 푹 담그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 신생아들 머리 감길 때처럼 귀까지만 살짝 담궜다가 꺼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완전히 푹 담깁니다. 그렇게 푹 잠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잠겨 있어서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뭐가 보입니까? 물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물이 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이 제사장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의 옷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러네요.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의 옷이 되어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의 옷에 박혀있는 보석 안에 내 이름이 적혀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이 다음 이 사람들은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옷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도 없어요 지금. 그럼 뭘로 예수님을 입겠습니까? 뭐 세포 하나를 떼다가 여기에다가 심어놓고 나는 예수님을 입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아무 옷이나 입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써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입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제 말씀이 떴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저렇게 입는 겁니다.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옷을. 여기에서 잠시 성도님들께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옷은요,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또 때로는 더위로부터도 보호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주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돋보이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이런 목적들에 맞게 우리의 옷들을 입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이쁜 옷을 일주일 내내 다리고 드라이클리닝해서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옷으로 옷장 안에 고이 모셔놨다가 그걸 입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성도로서 나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마치 물속에 잠기듯이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좀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게 고집스러운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든지 내 탐욕이 내게 그대로 남아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가 옷 입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옆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가 아주 당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안 입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겠죠. 아유, 화장이 이쁘시네요. 머리를 잘하고 오셨어요. 옷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가리고 덮어줄 옷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대단한 옷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양각색의 다양한 옷들을 입었지만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옷 하나 입는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금방 거룩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op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덮어서 덮지 못할 죄가 있겠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할 흠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덮었던 그 거룩한 옷으로 지금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나는 거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런 내 모습으로 내가 뭘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인생의 걸음들을 자꾸만 뒤처지고 주저앉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옷은요, 구약에서 입었던 것처럼 특별한 소수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입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어깨에 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가 담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혹은 뒤에서 그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일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시면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다음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채찍에는 쇠 갈고리가 걸려 있어서 이 채찍을 한번 때려서 뜯어내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리고 가시면류관, 제 손가락보다 더 긴 가시들이 박혀있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워서 갈대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들이 머리 두피 속으로 박혀 들어가도록, 그래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어깨에다 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십자가까지 가서 끝끝내 그 십자가에 두 팔과 팔에 대못이 박혀서 마지막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창으로 배를 찔러가지고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한 다음에,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7가지 가상칠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무리하시려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내 죄를 스스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 없었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그 뒤를 함께 걸어가면서 배웅하는 사람도 없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몇몇 여인들만이 눈물로써 그 뒤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것을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그 말씀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거저먹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셨는데 우리는 의무를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생색을 냅니다. 너무 힘듭니다. 모든 예배들, 기도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간구들을 알아드리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을 엄청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의 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면서 주신 권리는요, 우리가 져야 될 의무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내야 된다면, 여러분 평생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다 모아서 갖다 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나가서 무슨 막노동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피해가 될 만한 것을 시키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지고 있는 의무가 너무나 내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또 대표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말의 권세입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이놈의 인생 그냥 망해버려야지, 그냥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려야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장난하는 줄 아시는가 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예요. 누구에게든지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게 더 씌워진 이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즐겁게 지고 가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책임과 충성입니다. 근데 이 책임과 충성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한다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는 기쁨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야 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서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로부터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비싼 옷을 입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주중에 다니면 밥을 먹을 때도 조심하겠죠. 어디에 묻을까, 막 앞치마 시켜가지고 앞치마를 메고, 어디 화장실에 드나들 때도 조심하고, 벽을 지나칠 때도 묻을까봐, 벽에 닿을까봐 조심하고, 보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평소에는 머리도 잘 안 만지면서 그날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게 내가 입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훌렁 벗어가지고 저 구석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옷은 빨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툴툴 털어가지고 다시 입고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한 옷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옷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 옷을 입고 있고 그 보석을 달고 있으면 이 옷과 이 보석을 내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얻게 되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의 옷이고, 내 보이고 싶은 게 그리스도의 옷이며, 사람들 앞에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부끄럽다 생각하고,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하고 찬란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은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어깨를 피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며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릴 때, 맞습니다,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무엇을 내게서 얻어가고자 한다면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물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까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멜번에서 목회하시는, 노숙자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궁금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 물어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들 앞에 늘 말하고 다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우셔서 다른 이들 앞에서 마치 욥을 칭찬하신 것처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입고 난 뒤에 벗기 싫은 옷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입어라 좀 입으라니까 이렇게 해서 입는 옷이 아니고, 나 저 옷 입을래요, 제가 저 옷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누가 뺏어갈까 봐, 누가 달라고 할까 봐 꼭 쥐고, 이제는 벗을래도 저는 벗지 않을 겁니다. 내게 이 옷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옷을 벗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이후로 이 그리스도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거룩한 사명을, 책임과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왔던 길을 네가 똑같이 그대로 따라와 주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전하면서 따라와 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보석처럼 우리의 어깨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